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경멸이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알아요? 멸시하는 거 맞아요. 멸자죠. 그럼 경자는 뭘까요? 가벼울 경자 맞아요. 자, 이 경멸이라는 단어 사실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죠. 단어가 좀 세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오늘 에스겔서 한번 펴봅시다. 에스겔서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이 책은 참 독특한 책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의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달만 해요. 48장 내내 전달만 하는데 에스겔의 아빠가 나옵니다. 자, 여기 3절 봅시다. 1장 3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시. 부시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경멸이란 뜻입니다. 아니, 아빠 이름이 좀 독특하죠. 아빠 이름이 경멸이란 뜻이에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게 하신다. 예언자들의 이름, 대언자들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책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시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죠? 어느 책에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 만군의 여호와. 맞아요. 사무엘서부터 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사무엘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무시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왕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 우리가 싸울 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지금 남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막바지 사역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잡혀가서 지금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포로지에서 너희들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어떤 상황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 때도 에스겔 때도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가장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레미야는 뭐였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어쨌든 아빠 이름이 부시예요. 경멸의 아들. 뭔가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의 말은 사실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아 이렇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대로 전해. 쭉 전하고 또 하나님이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쭉 전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건 뭐냐면 정확하다. 이거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개역개정으로 많이 보신 분들은 인자야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야. 근데 원문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아니 에스겔 이름을 왜 안 부르시고 사람의 아들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내움 여호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대로 되는 말씀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 영. 그리고 제가 다 가져오면 여러분 너무 설명이 길어서 가증스럽다, 분노, 모독하다, 더럽다, 경멸하다, 황폐해진다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냥 다 몰려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20장에 보면 네 조상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나를 모독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오고 막 혼날 것 같고 벌써 긴장되는데 왜 우리가 이 책을 배워야 될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무섭고 분노하고 그런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이 나오니까. 신학적인 얘기고 좀 더 관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부가 싸울 때 왜 싸워요? 막 소리칠 때 왜 소리쳐요? 맞아요. 못 알아듣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몰라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싸울 때 왜 싸워요? 사실은 치약 뚜껑 때문에 싸우나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냐? 다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보통 왜 마음을 몰라주냐?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내 사랑, 내 분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책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무서운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에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영, 성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가증스럽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면 가증스러워 용서할 만해요. 상상이 안 되죠.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랑 살고 다른 여자랑 살면 어때요? 너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잖아. 분노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모독하다, 더럽히다, 더럽다, 멸시하다, 황폐하게 할 거다, 황폐, 황폐, 황폐. 다 눈으로 보셨죠?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을까? 많이 썼다는 거는 그 책의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전체 한 7부분 정도로 나눠서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멸망한다고 얘기해 줘라. 근데 장로님들이 찾아왔는데 에스겔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며칠 있으면 망한다. 며칠 망한다. 그래서 이제 망해요.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도 괜찮은 줄 아냐? 이방 나라들도 망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나중에 너희들이 새로 지을 성전이 있다. 성전을 8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자들이 쭉 등장하는데 천연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유대인들을 회복되는 그 때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점점 처음에는 대충 얘기하셨다가 갈수록 지금 예레미야 거쳐서 에스겔 오면은 그 성전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심지어 땅 구역까지 무슨 지파 어디 무슨 지파 어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용들이 많아요. 7개씩 7개로 제가 나눠놨는데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거는 설교자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뭐 이게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앞부분에는 얼마나 비극적인가, 뒷부분에는 얼마나 희망적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남녀관계가 그래요. 죽을 것 같이 싸웠는데 화해하면 죽을 것 같이 또 사랑하잖아요. 막 언제 죽을 것 같이 싸웠냐는 듯이 막 그죠, 그런 거 있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저희는 그렇던데 죽을 것 같이 싸우고 나면은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 막 괜히 미안하고 막. 하나님도 그래요. 엄청 막 무서울 정도로 막 때리시는데 갑자기 막 너무 사랑스럽게 또 막 회복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읽어내면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환상이 진짜니 그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11장까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이 다 그림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은 내 나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자, 저기 그발 강가 보여요? 그발 검정색으로 써있는데 보이죠? 자, 유다에서 잡혀가서 1500km를 걸어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있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599년에 잡혀가서 5년이 돼서 594년. 자, 30살이면은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에스겔이 아빠가 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나이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딱 부르신 거예요. 자, 1893년에 무라슈 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무라슈 가문이 여기 보시면 저기 니푸르라는 곳이 저기 있어요. 저기 텔 아비브라고 써 있는데 저기 성경에 나오는 곳이에요. 저기에 무라슈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상업하던 자기 서류, 경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발견됐는데 거기 유대인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잡혀온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역사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보세요. 북쪽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주위 사방에 밝은 광채가 가득하고 불빛 가운데 벌겋게 달아오는 금속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고 생김새가 사람 같더라. 그런 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줄 텐데 잘 보세요. 자, 근데 뭐가 나타났냐면 여기 보세요. 저기 오른쪽 상단에 저 뭐 같아요? 여긴 안 나오지만 10장에 보면 저거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케루빔이라는 생명체가 나타나요. 이거 천사라고는 안 하고 생명체. 자, 보면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예요.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맞아요. 요런 생명체가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걔네들은 머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고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은 세라핌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고 얘네들은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케루빔. 세라핌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존재들이고 케루빔은 하나님 어디 이동하실 때 따라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굴이 있고 날개가 4개고 세라핌은 6개인데 여기 얘네들은 4개예요.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고 밑에 손이 있고 다리는 쫙 뻗어 있는데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택을 낸 청동처럼 발바닥이 빛이 나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번개같이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그 옆에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심이 높고 무서우며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고 케루빈과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궁창위에 보좌가 있어요. 사파이어 같은 청색, 그죠? 청색 사파이어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3종류가 나와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 여기 날개 달려 있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냥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룹은 에스겔서에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존재들이고 하나님 갈 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세라핌은 이렇게 이사야 6장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여기 날개가 6개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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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요게 다입니다.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뭘 봤냐면 이런 걸 본 거예요. 여기 봐봐요. 거대하죠.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사람이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케루빔들이 있고 옆에 바퀴가 있고 얘네들은 황옥 같대요. 황옥은 황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황옥 같은 이런 금빛이 나는 이런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 여기 하나님은 여기 궁창에 앉아 궁창은 이렇게 지붕같이 돔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여기는 지금 평면으로 했는데 원문에 보면 궁창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창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봅시다. 좀 긴데 같이 볼게요.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죄송해요. unto 영어판밖에 Ezekiel the 없어서 priest, 제가 더빙을 the 할까 son of 하다가 그렇게까지 Buzi, 못했어요.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Ki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그발 there 강가에 upon him.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잡혀서 이 그발 강가는 뭐냐면 Now it 운하입니다. came to 운하. pass 그래서 in the 거기 운하 30th 작업을 year, 시켰던 거예요. in the 4th month, in the 5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captives by the river of Kibar, that the heavens were opened, and 그발 I 강가 saw 이렇게 이제 visions 작업하고 of 있는데 God.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폭풍 같은 게 And 나타나. I looked, and behold, a whirlwind came out of the north, a great cloud, and a fire enfolding itself,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Also out of the midst thereof came the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and every one had 4 faces, and every one had 4 wings.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말씀을 wings 보고 on their 만들어 4 본 거예요. sides. 실제는 모르죠.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they 4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and they 4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They 4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Thus were their faces.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upward. 2 wings of every one were joined one to another, and 2 covered their bodies.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and their backs, and their hands, and their 여기 wings 1장에도 있고 10장에도 were 묘사가 full 있어서 of 1장 10장 eyes 같이 round 보시면 좀 더 about. 도움이 됩니다. As for the likeness of the living creatures, their appearance was like burning coals of fire, like the appearance of torches.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as the appearance of a flash of lightning. When they stood, they let down their wings.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like the noise of great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This is the living creature that I saw under the God of Israel by the river of Kibar, and I knew that they were the cherubims. 그룹이라고 번역했어요. 케루빔이요. And I looked, and behold, 4 wheels beside the cherubim, 1 wheel beside one cherub, and another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of a chrysolite stone. And they 4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눈이 막 가득하대요. As for their rims, they were high and dreadful, and they 4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Wher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There was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When they went in their 4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even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In among the wheels between the cherubim were burning coals of fire. The fire went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Over the head of the living creature there was the likeness of an expanse, like the awesome crystal to look on, stretched forth over their heads above. Above the expanse that was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as the appearance of a sapphire stone. And 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a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on it above. I saw as it were glowing metal, as the appearance of fire within it round about,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upward. And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downward, I saw as it were the appearance of fire,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him. As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in the day of rain,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round.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When I saw it, I fell on my face, and I heard a voice of one that spoke.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피조물한테 보여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에스겔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이렇게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실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이런 위엄 있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정말 영광스럽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현실에서 여기 안주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 정말 멋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갑시다. 2장에 보면 너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자,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화가 많이 나서. 맞아요. 쉽게 말 이런 거예요. 야, 이 사람 자식아. 이런 뜻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요. 이 피조물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하고 알지 못하고 거역하니까 화가 많이 나셔서 이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들은 반역한 자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반역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기 두루마리 보여요? 저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책에는 무슨 말이 써 있겠어요? 10절에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전해라.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 근데 자 3장으로 가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이걸 먹으니까 창자에 가득 채우라고 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인 거죠.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달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가실 때에 내가 내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괴롭고 분한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텔아빕이 아까 거기에요. 그 문서 발견한 데 있죠. 거기 텔아빕에 이르렀고 그발 강가에 사는 내 백성에게로 갔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 아까 그 환상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우리는 지금 TV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하늘 전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니까 너무 압도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7일 동안 가만히 얼떨떨한 상태로 저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너는 파수꾼은 뭐냐면은 높은 데서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팔 불어가지고 적들이 온다 얘기해야겠죠.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경고의 말을 전해야 된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갈 사람에게 네가 만약에 경고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원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너도 네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너도 심판받는다. 근데 네가 그 사람한테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원래 죄인이니까 죽지만 너는 네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산다. 근데 의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만약에 악한 길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이전에 잘했던 걸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래 죄 때문에 죽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고 너도 심판을 받고 그렇지만 의인이었다가 악인으로 된 사람한테 네가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죽지만 너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지금 하나님은 빈틈이 없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서 네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니까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까봐. 이사야서에 가면은 그러죠. 아예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회개 못하게 내가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라. 내가 입을 열 때만 네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펴봅시다. 4장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나와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은 납작한 흙 벽돌을 가져와서 앞에 놓고 그 위에다가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려라. 벽돌을 가져온 다음에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옆에 군대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무기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나한테 390년 동안 죄를 지었다. 그래서 390일 동안 누워 있고 왼쪽으로 누워 있고 남유다도 합해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 에스겔도. 근데 에스겔도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 물으면 당신 왜 거기 누워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겠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내가 390년, 40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누워 있는 동안 하루에 20세겔씩 먹어라. 20세겔 종이컵 2.5컵이에요. 하루에 그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겠죠?
크로와상 하나 나오겠나요? 그죠? 그거 먹고 물은 610, 여기 500ml거든요. 요만큼만 마셔라. 그러니까 최소한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빵 만들어 먹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더러운 걸로는 제가 빵을 구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소똥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험하게. 하나님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강한 걸 시키시고 막 무리해서 시키시죠. 예루살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쇠약해질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누워가지고 그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조금밖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우리도 나중에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도 조금 아껴 마시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5, 6년 전이에요. 5, 6년 전. 자, 그러면서 또 에스겔아,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다 잘라서 3개로 나눠라. 3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성읍 가운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내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3분의 1은 그 포위된 상태에서 전염병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칼은 바빌론 쳐들어와서 죽고, 나중에 도망가다 죽고, 내가 따라가서 죽일 거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 내가 너희들의 이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내 성소를 더럽힌 걸로 내가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화가 많이 나시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결혼생활 오래 하셔도 80년 하신 분이 없고, 아무리 우리 40년 하신 분도 없고, 4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있겠고, 여기 10년 중반, 그죠? 근데 하나님은 800년을 참으신 거예요. 800년. 정말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가시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제 산들을 보면서 내가 칼로 너희들의 산당과 우상들을 더 파괴할 것이다. 더럽혀지니 이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왜 산에다가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바람 피는 곳이잖아요. 산이. 높은 곳에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면은 신과 맞닿을 거라 생각해서 높은 곳에 뭘 지었어요? 산당. 높은 곳에 돌 세워놓고 비나이다 아들 태워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마다 가면은 다 우상 숭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산에 가면 산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데가 있어요. 절도 있고 우상 섬기는 데가 있고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거기 정말 즐비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계룡산도 그렇고 뭐 수두룩해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장 7절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제야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자,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긴 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뭐 천국 간다고 당연히 믿고 다니잖아요. 과연 그러면 될까? 성경 66권을 쭉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물은 잘 몰랐구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아래기에 급급하고 내 삶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급급한 건 아니었나. 제가 회개하게 된 어떤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도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다 칭찬받는 아들로 자랐죠. 잘 믿는다고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의심 하나도 안 했죠. 그렇지만 제가 에스겔서 읽으면서 가짜였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7장에 가시면 그냥 하나님이 쏟아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분노를 다 터뜨릴 것이다. 너의 가증한 행위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갚을 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절대 없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 알 거다. 니네들이 다 망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될 텐데 내가 800년 내내 외쳐도 말씀 안 지키더니 말씀대로 되는 그 순간, 멸망하는 순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제야 알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서도 평강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맨날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는데 그날이 되면 돈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어디서도 너희들은 평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시대 보통 평강을 어디서 찾아요? 돈이잖아요. 보통은 돈이에요. 1번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돈 좀 생기면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교회나 가볼까. 그러면 다행이지. 교회도 안 가죠. 뭐 그런 사람 교회 가겠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재앙이 겹치고 대언자들을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들에게는 주언이 없고 왕은 통곡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손을 덜덜 떨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자, 여러분, 부모 된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울고 있어요. 절대로 화만 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주고 혼내고 있으면 울어요. 엄마 아빠가 때리면서 뭐 그런 엄마 있어 없어요? 맞아봐라 그냥.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울면서 때려 울면서. 그리고 때리고 나서 방에 오면 괜히 때렸나 뭐 그럼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랑 울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울면서 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왜 아무리 법을 알려줘도 듣지를 않을까?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를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울어도 내 눈물의 의미를 몰라줄까?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봅시다. 8장으로 갑시다. 8장.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도표가 다 있고 분석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 두 번째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구조를 파악하고 읽으면 어렵잖아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유다의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8장 1절 한번 봅시다. 6년째 되던 해, 1년 지난 거죠. 아까 594년이었으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외쳤겠죠. 누워서 뭐 먹기도 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렇게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 있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잘 몰라요. 어릴 때 잡혀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손처럼 생긴 것을 내게로 쭉 뻗어 내 머리털을 움켜 잡으시고 주님의 영이 하늘과 땅 사이로 쑥 들어 올리시더니 나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가셨다. 자,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예요? 1500킬로. 4개월 걸려요.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자, 손잡고 가자, 일로 와, 저기 가서 보여줄게.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야, 이 자식아, 일로 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안 좋으세요, 지금.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 자식아, 보여줄게. 예루살렘 성에 가보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되셔야 돼요. 야, 이 사람의 자식아, 일로 와봐. 봐. 이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어디부터 갔냐면 하나님이 북쪽으로 간 거였죠. 북쪽. 자, 성전에 보면 열린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열려 있고 북쪽 저기 빨간 점이고 이 지도를 봤을 때 저쪽에 이제 간 건데 거기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질투의 우상이 북쪽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보이시죠? 6절에 보시면 저기서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심히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여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나로 하여금 떠나고 싶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질투의 우상.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북쪽에 있잖아요. 지금 북쪽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질투의 우상 뭐겠어요? 아세라죠. 아세라. 근데 아세라가 사실은 세미라미스에서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신 세미라미스에서 오서 이제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쪽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릴 때 잡혀왔잖아요. 25살 제사장 일을 하기 전에 잡혀왔기 때문에 몰라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화가 안 나겠냐? 그러면서 자, 이제 벽 뚫어. 그 구멍이 있으니까 벽 뚫고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을 뚫고 안으로 가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 70명이 뭐 하냐면 곤충과 혐오스러운 짐승들의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버리셨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좀 더 안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입구 쪽으로 왔어. 입구 쪽으로 왔더니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울고 있어요?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잖아요. 사생아잖아요. 사생아. 사순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이제 그런 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제단. 불 피우는 제단 있잖아요. 그죠? 제단과 저 입구 사이로 갔는데 거기 25명이 뭐 하고 있어요? 해가 어디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뜨는 해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동쪽 태양아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할 만해요, 안 해요? 화날 만해요, 안 해요? 어느 날 방에 들어갔어요. 그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그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야. 또 절로 갔더니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같이 놀고 있는 영상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이 신실한 관계를 깨뜨린 게 얼마나 상처가 되나, 그죠?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가지고 그 신혼여행도 다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두 손 잡고 살고 있는데 이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800년을 참으셨으니까 진짜 대단하죠. 전 800년이 뭐야? 8일도 못 참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입장이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소하게 넘기겠냐? 보고 있냐? 심지어 태양을 숭배할 때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대는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 아마 나뭇가지 이렇게 코에 대면서 이렇게 뭐 우상 숭배를 했나 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너무 보기 싫다. 내가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다. 이제는 못 참겠다. 너무 화난다.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9장에 가면은 갑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몇 명이 나타났어요? 6명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6명이 뭘 들고 왔냐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이 있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있어. 그 사이에 한 명, 7번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이게 정결한 거죠. 세마포 옷은 정결한 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를 차고 있었대. 옆구리에 잉크를. 잉크를 왜 가지고 있을까? 볼펜이죠. 볼펜. 쉽게 말하면 볼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디 계세요? 여기 성소의 지성소, 법궤 위에 계세요. 법궤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나 이제 못 있겠다. 떠나야겠다. 법궤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셨고 이 죽이는 천사들은 6명은 저기 옆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천사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잉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서기관의 먹통을 가진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해라.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의인. 하나님, 우리 성소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 멸망하기 4, 5년 전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해라. 이 사람은 안 죽는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요. 그러면서 6명에게는 표시가 없는 자들을 성소에서부터 진멸해라. 무기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칼로 쳐 죽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분노를 쏟아부으시면 어떡합니까?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막 에스겔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겁다. 그들의 죄, 이 죄가 단어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삐뚤어짐입니다. 삐뚤어짐. 이 아온이라는 단어. 그들은 삐뚤어졌는데 너무 많이 삐뚤어졌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을 먹통찬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돌아와 얘기했다. 하나님 이마에 다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죠?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게 언제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살려줄 사람들은. 예표예요. 다 예표. 아마포 입은 자가 바퀴들 사이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 예루살렘 성읍에 뿌려버렸다. 이 바퀴들 사이에 아까 뭐 있었어요? 숯불이죠. 불이 있었잖아요. 천사들 사이에 그 케루빔 사이에 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다 뿌려버리니까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근데 11장으로 가면은 동문에 25명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그 25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읍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 성읍이 너희들 예루살렘 성읍이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어디 있어요? 되게 높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규정과 정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의 악한 간습대로 살아왔다. 너희들 지도자를 포함해서 너희들은 그래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대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포로된 백성들 있지 않느냐. 그 포로된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자 19절 한번 별표 봅시다. 19절 20절 별표. 오늘 요절이었죠. 19절 20절. 그들은 돌아와서 우상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와서 우상을 없애고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내 규정과 아까는 율례와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율례와 규례가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규정과 정의, 정의와 공의할 때 그 정의예요. 미시파트. 그래서 규정과 정의, 규정과 법이에요. 법, 규칙과 법. 규칙과 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게 여기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11장 22절에 가시면은 자 봅시다. 그룹들 케루빔들이 날개를 펼치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들 위에 있었다. 아까 문지방까지 왔었거든요. 아까 문지방까지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떠올라서 옮겨가더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읍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게 됩니다. 동편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 여러분 감람산으로 알고 있는 그 올리브산.
감람이란 말도 틀렸어요. 감람은 올리브가 아니에요.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감람이라 감람나무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올리브 나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쪽에 있는 저 올리브산, 예수님 승천하신 데가 저기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데가 저기예요. 그래서 동편에를 이제 가신 거예요. 몇 년 만에 떠나셨어요? 960년경에 솔로몬 성전 봉헌하실 때 들어가셨는데, 입주하셨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368년 만에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제 결혼 생활 안 되겠다. 떠나셨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다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하시고 멸망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라. 예루살렘의 가증한 모습을 직접 보자. 의인들은 살리고 의인들은 이마에 표시해서 살리고 악인들은 죽고 포로이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죠.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을 내실까?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못 알아들어서. 엄마 아빠가 언제 화내요? 말 안 들었을 때. 그럼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뭐 실수로 안 들은 거예요? 귀찮아서. 너무 솔직해요, 진짜. 우리 귀찮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큰일 났어. 찔려요 지금. 귀찮아서 듣기 싫어서. 그렇죠? 또는 진짜 안 들려서. 진짜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내실까? 왜 혼내요? 하나님 왜 혼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날 혼내요? 잘 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혼내실까? 왜 하나님이 성경 딱 한 권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을 주셨으면 매일매일 한 읽을 텐데 왜 66권이나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66권이죠. 왜 떠나셨을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추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왜 그랬어요? 사람의 자식, 죄뿐인 인간의 자식아. 그런 느낌으로. 또, 그죠? 너는 피조물일 뿐인데 왜 그러냐?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신인 마냥. 지금 딱 뉴에이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신이거든요.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자. 이 말을 왜 자꾸 할까요? 자기가 진짜 여호와를 믿고 있는지 교회에서 믿는 그 신을 믿고 있는지 몰라. 교회를 믿는지. 카톨릭은 교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교회. 카톨릭 교회라는 집단을 믿는 거예요. 집단. 우리 개신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을 왜 자꾸 할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증하다, 모독하다, 경멸스럽다 이런 말을 왜 자꾸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면서 막 열심히 믿어. 그러면서 성령, 결국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피조물이기 싫은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진화론 가르치고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이게 개념이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피조물 개념도 같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성경 66권을 다 모르면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66권을 알아야 그분의 심정을 알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대상으로 믿는 거죠.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에 공감이 돼야 그게 믿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창조주의 위엄 앞에 압도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분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까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과 케루빈과 바퀴들, 그 환상.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분을 믿고 있구나. 내가 대충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위험에 압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할 때 우리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 엎드리잖아요. 완전 그 전시하신 분이 엎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편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듣고 있다가 좋네. 그래. 아멘. 하고 집에 가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관계는 다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요. 결혼식 했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해. 사랑하지만 말은 안 해. 서로 우리 이제부터 사랑하니까 말하지 말자 아니잖아요. 말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이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듣겠어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은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들을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짜장면 짬뽕 뭡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때 그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자라고 번역된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으로 부르다예요. 그럼 옆으로 불러서 뭐예요? 위로도 해주고 또 뭐예요? 조언도 해주고 또 뭐예요? 아빠가 불러서 뭐예요?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따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그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위로자라고만 하긴 어려워요. 위로하고 조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만도 아니고 조언자만도 아니고 위로하시고 조언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번역의 한계입니다. 번역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예수님께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로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사역이 뭔지 저게 성령 사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대로 가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아까 에스겔에서 보면 영이 계속 인도를 하잖아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틀렸어요. 번역이 틀렸어요.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영과 진리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 근데 예배하라는 말이 뭐냐면 절하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절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에스겔이 꼬꾸라졌잖아요. 완전히 그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돼서 창조주를 섬기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겸손하게 낮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 종의 모습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서 주일에 한 번씩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예배로 생각하면 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해야 된다. 나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뭐 하게 된대요? 규정과 정의를 지켜 행하게 된대요. 그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죠. 저 사람 성령 받았더니 뭐도 일어나고 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래. 그 성령의 은사인가 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걸 되게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로
규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보는지, 정말 성령님을 모시면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피고 주님의 규정과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장을 찍어줘요. 자,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주중에 성경을 펴서 읽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다. 그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져요.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이마인지 인을 딱 찍은 거, 도장을 딱 찍어서 천국 갈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보세요. 이마에 예수님 써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이마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자, 이건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고 우리 이방인들 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입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식.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대관하시는 저거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저걸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의 대관식에 들어가려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뭘 입고 있어야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옷이 뭐냐면 개역개정에 보면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다. 기억나시죠? 후카와 미시파트를 지키겠다.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시파트고 신약에서는 디카이오 마라는, 그래서 심판, 법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며 살았는가. 자, 이러면 그러면 법을 지켜야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령님을 은혜로 값없이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법을 지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마음속에서 계속 외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말씀대로 해라. 기도해라. 그런 울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거고, 그런 울림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 확인해 봐라. 그런 울림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재림하실 때, 자, 그 말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신실과 진리. 신실과 진리가 써 있고,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분, 말씀이신 그분, 신실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네. 맞아요. 딱 그 단어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번역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흔히 피스티스라고 번역하면 믿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동의로 생각하는데 원문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에서 변치 않는 걸 신실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변치 않죠. 근데 뭐가 변치 않냐면 말씀이 변치 않는, 1.1핵도 변치 않죠. 그래서 신실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신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에 신실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변치 않지만 사람은 변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여기서 선포하지만 나이 들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게 아니죠. 이걸 의지해야지. 이걸 의지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갈수록 관심이 없죠. 요거 지금 엘리후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이 관심이 없다.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말들, 심지어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해도 네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예수님 나쁜 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할 때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신앙이 약할 때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이시진 않아요. 신앙이 약할 때 보여주시고 신앙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만 좋아할까 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도 끝까지 그런 것들을 거부해서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난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용서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가게 하시려고 애를 쓰지만 끝내 그걸 거부하고 세상 쾌락 쫓아가면 절대 용서 안 한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아까 봐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계속 하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말씀 보라는 외침이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그건 용서 못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1분을 믿더라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처럼 위험이 그렇지만 또 사랑이 한없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돈 쫓아가라, 네 삶 쫓아가라, 설교 줄여라. 설교도 20분 이상 하면 쫓겨난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 키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도 말씀 보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 또 우리 가정마다 그냥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악한 세상 능히 이겨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 딱 해주시고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